한 번 보는데요. 1절 2절 말씀은 과거에 그의 아버지나 자식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거대한 족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능히 당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정복하고 싸워야 될 적들이 얼마나 강하냐, 이 아낙 자손이라는 말이 목이 길다 이런 거예요. 거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고, 그들은 강대한 나라예요. 그 어떻게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넘지 못할 만큼 그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고 거인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너는 오늘 알라,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오늘 3절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제목을 정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3절 한번 볼게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우리가 7장 16절 읽었던 진멸한다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잡아 삼킨다는 거예요. 불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삼켜버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앞에 나가서 적들을 그렇게 불같이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완전히 황폐하게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한다, 낮춘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들을 하늘 꼭대기까지 그때 높아졌지만 우리 앞에 바짝 엎드러지게 낮춰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자,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요, 우리 입장과 하나님 입장과 너무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입장에 봐서는 난공불락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건 기적이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우리 앞에 주어진 태산 같은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문제나 기도 제목,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승리 후에 축복 후에가 문제예요. 하나님 걱정하는 거는 뭘 걱정하느냐, 그걸 다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난 뒤에 내 공의로,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너 때문이 아니라,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이 딱 차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또 말해요. 또 지금 재차 또 말해요.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네가 정직해서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 주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우리가 행함이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 우리 복을 받잖아요. 얼핏 생각해서는. 근데 지금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는 알아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불같이 너희 적들을 멸하고 그 적들을 네 앞에 무릎 꿇게 할 텐데 그게 네 공의로, 네 의로움으로, 네 선함으로, 네 행위로, 네 기도로서, 네 믿음으로 네 기도로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잖아요. 예. 첫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뒤에 보니까요. 5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그림은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고 적들을, 원수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교회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승리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승리가 드러나야 되고 만물 위에 교회가 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론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낮아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는 그 아들 주시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또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또 우리가 지금 알 것은 또 재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계속 네 공의 때문에 아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구약에 지금 신명기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난 게 복음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 지금 너 때문 아니다. 계속 우리 입장에 봐서는 순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고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논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순종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리얼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굳은 백성, 뻣뻣한 백성, 교만한 백성, 완고한 백성, 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뒤에 한번 볼게요. 왜 목이 곧은 백성이냐? 7절부터니까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다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다, 화나게 하다, 이런 거예요.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이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노하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이제 39년 전에 호렙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지금 옛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또 그들의 이스라엘의 실체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날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청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40주 40날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부었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죠? 하나님 이렇게 딱 평가할 때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하자마자 결혼식 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두 돌판에 깨지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18절 그리고 내가 전거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무슨 얘기냐면 너는 알라. 또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우리는 완고한 백성이다. 우리의 행위로 경건으로 뭘 얻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예수 이름을 주고 기도를 주고 믿음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완전 착각하는 게 복음에서 율법으로 가버리는 게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내가 하면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 우리가 보고 믿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받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했잖아요. 근데 하나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40년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 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사람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안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너희 실체가 지금 모세가 40년 지나가지고 인간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본질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공로로 내 은혜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잊지 말라는. 그리고 우리의 실체는 이렇게 완고한 백성이다.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렇게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그들 땅을 주신다고 그러고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끄집어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했고 이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했고 은혜로 땅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서가 지금 갖고 있는 패턴이 오늘 9장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가 들으라, 슈마,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마라. 제가 제목을 7장, 8장 계속 신명기가 지겹도록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들어야 되고 뭘 기억해야 되고 뭘 잊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 설교가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은 그걸 딱 짜면은 뭘 알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 왔고 여기까지 또 앞으로 은혜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아버지 세대를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이들이 살았잖아요. 중보기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자. 누군가 중보기도로 이 백성들이 살았네. 자, 한번 봅시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멸하려 하심으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 대제사장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 사람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금송아지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내 중심이에요. 누구나 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중심의 금송아지를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 거다 스스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론을 위해서 심판하는데요. 모세가 뭐냐면은 내가 그때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란 위치는 대제사장과 다른 또 특별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로 우리가 지금 살고 또 앞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중보 기도자가 있구나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판받고 저주받고 징계받고 어떻게 보면은 벌써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은혜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승리해서 그 기도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그 중보 기도하는데 목사가 중보 기도하는 것과 차원이 틀려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가요.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자, 21절 봅시다. 너희 이제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쭉 이야기하고 있죠. 22절. 너희가 이제 39년 동안 있었던 40년 가까이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베라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막 투덜투덜하고 할 때에 진영 끝에 불살랐단 말이에요. 이게 디베라가 이제 불사르다는데 하나님이 조금 저 진영 끝에 다베라 있죠?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표를 주는 거예요.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사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자. 마사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는 이건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서도 뭐냐면은 그 진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만나가 뭐냐 해서 그냥 막 원망 불평해요. 그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래서 이 탐욕에서 그래서 이 그 메추라기를 고기를 줄 때 입에 씹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렸어요. 그 주동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어요. 그게 이제 기브롯 핫다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기적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일어나서 광야 40년을 걷고 드디어 광야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데 좀 멋있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역사를 기록하면 역사는요 승리자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멋있게 좀 기록해야 되죠. 근데 너무나 창피하게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들의 본체를 다 드러내버려요. 너희들이 주제 파악을 하고 실체를 다 드러내버려요. 이 패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적을 행했던 게 사도들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은 하나도 안 적었어요. 거의 복음서에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고 못 알아먹고 바보 멍청인지 그들이 서로 싸우고 창피한 것들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자격 없고 못난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책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간정들, 은혜 받은 것들, 역사한 것들 쭉 이렇게 해서 막 다 은혜 받잖아요. 목사님이 잘못한 거, 죄 지은 것 이렇게 하면 은혜 받겠어요? 근데 복음은 성경은 반대예요.
우리의 약함과 죄지음과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걸 드러내는 사람은 능력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 안에 자유한 사람, 평안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의 단점과 이걸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항상 포장을 해요. 잘한 것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봅시다.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떠나게 하실 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들이 기적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올라가라 했는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 내 생각이 내 생각. 똑같은 거죠. 24절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 아는데 지금까지 항상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5절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 모세가 이제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내용을 나오죠.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값을 주고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했으니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을 죄를 보지 마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 피 흘림을 보고 우리 죄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소. 그러니까 저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고 안 되면요, 하나님 이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해서 열방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택했죠? 작기 때문에. 왜 작은데 우리를 택했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왜 합니까?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걸 뭐라 로마서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받은 자가 지은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은 죄를 지으면 막 심판하고 막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다루는 게 달라요. 왜 그래요? 왜 차이 납니까? 차별합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 은혜라 그러는데 몰라요. 오늘 예수님 그 안에,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자꾸 예수님 하는 게 뭐냐면 그 언약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정리할게요. 너는 알라, 이 말은 우리가 복음 로마서 1장 17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뭐냐면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내신 분이고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해나가시고 뭔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펜으로 도구로 쓰셔서 이 역사에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를, 하나님의 그림을 쓰고 그리고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예수님 앞에 잡힌 것을, 하나님 앞에 잡힌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경록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해 안 되는 내 인생의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가라는데 난 도저히 못 갈 것 같고 점령 못 할 것 같은데 해보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자꾸 나와서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라면 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보겠느냐. 이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내 능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위해 싸우실 분인 것을 믿는 것인 줄